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듣는 신앙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신앙이 세상을 바꾼다 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분부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그 소리를 우리는 가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는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듣는 신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의 희귀함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듣는 귀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집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를 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은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와 영성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이 직분을 권력과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세속적인 유익을 더 따랐습니다. 돈이 되는 곳에 모였고 세상의 가치관 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시대는 사람의 귀가 닫힌 시대입니다. 아모스 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라. 주님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사람 안에 가뭄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척척 갈라지는 가뭄.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낡은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소리가 이상하네. 왜 자꾸 칙칙거리지? 소리가 이상하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불평하셨습니다. 그때 손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라디오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송출 중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 세상의 이슈에는 잘 반응하면서 세상의 가치에는 능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신앙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침묵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사무엘이 누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사무엘이 누웠더라. 사무엘의 방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궤 안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자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듣는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지?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 여러분, 듣는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고요?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 신앙은 하나님 가까이 머무르는 습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우리가 그 속삭임,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즉시 반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요 3번이나 불림을 받고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그때마다 그 즉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달려갔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달려갔다. 할렐루야. 즉시 달려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내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요.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요. 이것만 해결하고요.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지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즉시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시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얻는 것이고요. 그 즉시의 반응이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듣는 신앙은 결국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하는 실행력 위에 우리는 분별하는 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사무엘이 3번째 불림을 받았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가 그 소리가 누가 부르는 소리인 줄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 줄 깨닫게 됐어요. 아니,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내가 너를 왜 부르냐? 가서 자라.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이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가서 나를 부르셨나요? 안 불렀어. 세 번째, 이 8절, 또 와요.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 엘리에게 팍 깨달음이 임한 거죠.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너를 부른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주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그렇게 말해야 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그렇게 말해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는 좀 둔감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빛을 발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후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참 저의 마음을 되게 큰 깨달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듣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여러분, 듣는 신앙은 배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 부모님이 혹은 제 조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신앙은 이런 거다. 말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습니다. 난 그거 싫은데, 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싫은데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나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신앙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의 성전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를 잘 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권사님이지만 믿음이 틀렸어. 틀린 것도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좋은 것만 갖춘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도 있고 좀 나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좀 나보다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부분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 신앙을 배우십시오. 못한다 꾸짖지만 마시고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신앙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멘토의 조언을 통해 사무엘은 말씀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듣는 신앙은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디서닝 스피릿이라고 하죠. 분별력.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감정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요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감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한 사람이 나와서 토크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가서 살아봐라. 사춘기가 있나? 북한 가서 살아봐라. 갱년기가 있나? 북한 가서 살아봐라. 그런 거 없다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만 하는데 무슨 사춘기가 있고 무슨 갱년기가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북한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살 때는 자기도 그런 게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사니까 자기도 마음에 우울증이 왔다고. 갱년기도 오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뭐가 우리를 바꿔놓습니까? 문화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삶이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이 무엇이에요? 나의 감정. 나의 감정. 저희 아내가 학원에 갔는데 어떤 아기가 4학년짜리 아이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으니까 사과하라. 저희 아내가 요즘 학원에 아르바이트 다니거든요.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사과하세요.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는 세상.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정말 많은 정보들과 감정 속에서 삽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저 기분 나빴다고 혹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허튼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쳤거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날 치료하소서, 날 위로하소서. 주의 종의 이 감정이 연약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연약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별력이 디서닝 스피릿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분별력은 갖춘 자,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응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느 소리에 사무엘이 집중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살지만 하나님과 가까이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엘리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지를 그에게 도와여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듣는 귀가 막혀버려 앞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자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전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직접 듣는 소통의 시대, 말씀의 전환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듣는 신앙이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신앙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신앙이 가정을 바꿉니다. 듣는 신앙이 교회를 살립니다. 듣는 신앙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듣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듣는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3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볼까 하는데, 가정에서의 듣는 신앙, 교회에서의 듣는 신앙, 세상에서의 듣는 신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해요. 먼저 가정에서 듣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된 자, 하나님을 먼저 섬긴 자,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주님을 섬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가정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얻습니다. 기도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마음을 정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배우자와 자녀의 인생을 이끌 힘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듣는 신앙,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쫓으면 분열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연합과 부흥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듣는 신앙. 세상은 떠들고 경쟁하고 그 속에는 갖가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소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듣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음으로 이 무뎌진 귀를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소리에,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머물러 있는 시대,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듣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먹고 살고, 물론 자고 먹고 살아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담긴, 마음에 담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는 신앙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듣는 신앙이 세상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고 할까? 가정을 바꾼다고 할까? 교회를 바꾼다고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세상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야말로 가정을, 교회를, 삶을 다 합친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주파수를 잘 맞추십시오. 세상의 이슈, 세상의 능통함,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또한 듣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말로 가르쳐주고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운 것을 잘 습득하여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내 뒤에 나를 따르는 누군가, 이 후배에게, 신앙의 후배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교회 성도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에게 그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 백날 전수해봐야 모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으로, 행함으로, 격려로, 사랑으로, 지지로, 칭찬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함께 귀한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귀가 막혔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반응하고 들을 줄 알지 내가 주님의 소리는 반응하고 들을 줄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말씀을